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농부와 밭의 비유, 혹은 포도원 지기와 포도나무의 비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비유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열매를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열매를 구하시고 또 보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열매로 그 나무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무엇을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만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무 간편하죠, 그죠? 간단하죠.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좀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포도원 지기에 대한 어떤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포도원 지기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자신의 기름진 산에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 포도밭을 만드는 거죠. 돌들을 제거하고 그 밭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냥 뭐 대충 하는 나무가 아니고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요. 또 거기에 망대를 세워서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장치들도 하고 정성껏 그 포도원을 가꾸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어지고 열매가 맺힐 때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주인은 바라기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좋은 포도가 열릴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들포도를 맺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토록 정성을 기울여서 가꾸고 보살피고 해왔었는데 이제 이 들포도를 내어버리니 이 포도원 지기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한번 들어보시오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오.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쭉 이제 자기 이야기를 엎은 거예요. 내가 포도원 지기로서 막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도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이건 왠가 쓸모도 없는 덜포도 열매를 맺더이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그 경제적인 투자를 했는데 하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들었으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포도원 사이를 한번 사리를 판단해봐라. 판결 내려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합당한지 한번 들어보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 좀 내려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구조가, 사실 이 이야기의 구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세바를 범했던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했던 다윗이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한 마을에 정말 많은 가축들을 거닐고 있는 큰 부자가 있고, 또 그 옆집에 가난한, 이제 진짜 똥구멍 찌지게 가난한, 그래서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로 여기고 딸처럼 그게 막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에게 이제 접대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 그 엄청 많은 가축 한 마리 잡지 아니하고 이 집에 와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손님을 접대했다. 그죠? 그때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여호와 이름을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지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 지기와 그리고 온갖 정성과 투자와 애정을 쏟아가지고 포도원을 가꾸었던 그 포도원 지기와 이 포도나무 사이에 이 관계를 이제 이스라엘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리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한번 판단 내려주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형편없는 포도나무는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들이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막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자꾸 막 이렇게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형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뭘 하냐면은 자기 스스로의 방어할 수 있는 막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제3자가 되어지고 심판자가 되어져가지고 이놈 나쁜 놈이네 라고 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형벌을 이제 결정했을 때 이제 다윗과 나단의 관계에서처럼 그게 당신이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변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이 포도원 지기의 이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면 이 포도원지기는요, 하나님이겠죠. 그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들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애굽 백성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신음하며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을 불러내잖아 이거죠. 종살이 하던 인간들이에요. 뭐 출세하고 뭐 이름 있고 막 큰 어떤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한 민족이 전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 심으셨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극상품 나무로 하나님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상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은 부푼 가슴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정성으로 보호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소망하셨던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덜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선도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들포도 나무라고 하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이 들포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우쉼입니다. 베우쉼. 이 베우쉼이라는 단어가 악취를 풍기는 이런 뜻의 바쉬의 파생어거든요.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말 그대로 단맛은 없고요. 쓴맛만 나는. 그래서 그 먹는 사람의 그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포도 열매인 거죠. 모양은 포도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먹으면 포도가 아니라 이건 뭐 약인지 뭔지 그죠? 너무 써서 뱉어버리는 거죠. 겉모양은 포도를 닮아 있지만 그 맛은 전혀 포도의 단맛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상을 쓰게 만드는 그런 포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질 때에, 오늘 교회가 잘못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여금 고통을 주게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가 이리저리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이제. 어젠가요? 광주에 어떤 그 자영업자 한 분이, 그 식당 하시는 분이, 거기 뭐 학원, 거기 앞에가 계란을 들고 가가지고, 그 보니까 이게 입간판 같은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기에다가 막 계란을 집어 던져가지고 막.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좀 뭐 하면 교회가 터져버리고 하니까 막.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흔히 하는 말로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잖아요. 이거죠. 지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냔 말이에요. 자,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맺었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7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후반부예요. 후반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정의와 공의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맺었던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 이사야가 이제 궁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왕족 집안의 한 혈통이라고 이렇게 추측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배운 것도 많아요. 이게 이 언어를 적는데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걸 언어 유희라고 하죠.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하면 말장난식으로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영상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정의,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의가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예요. 정의가 미시파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포학이란 히브리 단어가 미시파흐예요. 제가 지금 발음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죠? 그 말이 그 말일까, 그죠? 미시파트와 미시파흐예요. 여기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체다카예요. 체다카. 그런데 그들이 맺었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것이 체아카거든요. 비슷하죠, 그죠? 그죠? 들을 때에도 막 헷갈리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발음상 비슷하게 보이지만 정반대의 단어인 거죠, 그죠? 기가 막히게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이사야는 지금 배치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것과 이스라엘의 현실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르기는 한데, 그죠? 완전 다른 거잖아요? 정의를 원하셨는데 포합의 열매를 맺고, 공의를 원하셨는데 부르짖음을, 이 부르짖음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원한 가운데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거거든요.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니까 부르짖음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런데 들을 때에는 비슷해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죠. 그죠? 교회가 미슈타흐 하는데 잘못 들으면 진짜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포악이 넘쳐나는 거죠.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볼 때는 체다카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체아카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쭉정이 신앙 아닌가요?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맛을 보면 형편없는 거죠. 누군가를 관계에 맺을 때, 저 사람 친하기 전에 참 괜찮아 보이고, 교회도 다니시고, 권사님이라고 하고, 막, 어떨 때 보면 성경책 들고, 막, 찬송 부르는데 찬송도 잘 부르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해서 참 사람 좋아 보이는데, 근데 가깝게 사귀어 보면요, 웬걸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지를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이 언어 유희, 비슷한 단어를 두 개 딱 붙여가지고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긴 듣는데, 근데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체다카가 아니고 미슈타프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듣고 싶은 것 듣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믿음이 병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 들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열매가 형편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아닌 내 즐거움과 탐욕의 들포도만 가득해져 버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지금을 열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뿌리부터 무엇이 문제였는가? 잘못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그 열매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다스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요.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하는 그런 밝은 세상 만들으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놓을 거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불러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웬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부터 이미 배고파 죽겠다, 고통스러워 못 살겠다, 억울해 죽겠다 이런 소리들이 넘쳐나고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지도자들이 그 왕이 뭐 하냐면은 포악하게 짓눌러버리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죠? 교회는 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는 그런 존재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자영업자들 지금 문 다 닫고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고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배 몇 번 못 드린다고 힘들어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생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왜 교회가 그 소리를 못 듣고 있죠? 그 못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또 막 불난데 막 기름을 얹고 앉아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진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여기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쁘게 하나님 만나면 그게 장땡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공의와 정의가 빼버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미 1장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뭐 하냐면 그게 들포도인 거죠. 그죠?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지금까지 이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놨던 울타리들, 망대들, 거기에 내가 거름을 갖다 부은 것들, 이 아무짝에나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다 그것도 치워버리고 짓밟아 버리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 누가복음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1년 동안 다시금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하나님 다 엎어버리겠다. 그게 소망을 하나님 거두어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실망하고 있는 거죠. 그 실망의 단계를 다시 넘어서서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한번 들어보시오 하면서 쫙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막 가꾸고 보살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 포도원을 위하여 행했던 그 모든 정성에 뭘 더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이 허물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돌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살 수 없다고 우리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현실에 궁핍함이 온다든지 절망이 온다든지 삶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왜 이런 질고와 아픔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질고를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고백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냐고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푸대접 하십니까? 원망 섞인 이야기들 우리는 퍼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 우리를 푸대접 하시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 어렵도록 하나님 그냥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 고백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여기 나와 있듯이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되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100%예요. 주고 뭐 조금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다 퍼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나약함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향하여 최선을 다한다. 오늘도 그 주님 모자라 붙잡고 그냥 막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나침판이 고장나 있지는 않습니까? 나침판이 막 가만히 두고 있는데 막 이게 막 지 마음대로 막 바늘이 움직인다면 세상이 요동치는 대로 환경이 뭐 바뀌는 대로 막 바늘이 요동치고 있다면 이게 고장난 거잖아요. 그죠? 나침판이 북쪽만 딱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주님만 딱 가르칩시다. 이렇게 막 흔들어 놓아도 방향 찾아서 주님 딱 바라보고요. 그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소망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에도 이제 가까우지 마라, 이제. 안식일이건 절기건 이제 모이지 말라. 이 소망을 두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4절에 계속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조금 뭐 갖고 놓고서 이제 이거 안 나오나 해서 그냥 막 안 나온다고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는 분이에요. 끝까지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나오겠지, 내년에는 나오겠지. 또 내년에는 나오겠지, 내년에는 나오겠지.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 지금 이제 소망을 거두었다는 말은 끝난 거예요. 그죠? 자식 키우시다가 이놈이 내 말 잘 듣고 내 바라는 대로 다 잘 되는 자식들이 있던가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죠? 못 키울 것이 뭐 있어요, 그죠? 10명이라도 키우지, 그죠? 근데 문제가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소망 거두어서 너 이제 네 인생 살아라, 알아서 살아라 하는 부모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을 그 자식에게 두잖아요. 그죠?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게 이제 소망조차 잃어버린 대상자들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가까운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은, 한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좀 했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잖아요. 그죠? 양적으로 급성장해가지고 교회들이 막 커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퇴보했어요. 현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년, 30년 전 제가 학창 시절에만 해도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학교 마치면 교회 와서 막 그냥 학생들이 모여가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학생들만 기도했는가요? 우리 어르신들도 막, 그죠? 근데 지금은요. 신앙이 많이 퇴보되어 있어요. 숫자만 한국 교회가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교회만 등록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나와도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천국을 보장해 주죠. 그죠? 그죠? 믿음 생활 형편없이 해도 교인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또 그런 사람도 또 천국 이야기해주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왠지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돼버린 거죠. 대충 신앙생활 해도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수준이 한참 뒤떨어져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좋은 열매는 맺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하나님이 확 흔들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가라지들, 쭉정이들 다 떨어지게. 이전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로 좀 돌아가야 숫자의 문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좀 하나님 흔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기독교가 다시 좀 재정비하고 세상에 또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들을 했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죠? 교회들이 막 추풍낙엽처럼 지금 우수수수하고. 다른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인들 전체 숫자에 지금 한 30%는 교회를 아예 1년 동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큰 숙제. 옛날에는 이렇게 막 흔들어 놓으면 떨어질 건 다 떨어지고, 그냥 알고 가지고 그냥 다시 교회 막 건강하게 만들면 된다 생각했는데, 막상 또 그리 되니까 또 염려스럽네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지탄받고 세상으로부터 막 짓밟히고 있는 한국 교회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시대에, 유다 사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소망 없다. 울타리 걷어버리겠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 한국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병들고 썩어 있는 부분들 도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대수술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야죠. 좀 아프겠지만, 좀 고통스럽겠지만, 두렵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병들고 변질되어진 믿음들 다 잘라내고,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금 회개하여 나아간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코로나 끝나면 다시 우리가 이 상황으로 돌아가겠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삐뚤어진 건 뭐가 있는지, 쓴 그 맛들을 지금 내가 뭘 품고 있는지,
그런 욕망과 욕심들 다 잘라내고 오직 진리만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들이 다시금 바뀌어져 간다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존중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킬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누가복음 13장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한국교회 붙잡고 이거 이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내년에는 꼭 열매 만들어내겠습니다. 들포도 열매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열매 만들어내겠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